우리 함께 소리내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다 같이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저는 요즘 그 십계명 구약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 말씀을 가지고 한 주에 한 계명씩 계속 연속 강해 설교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십계명 설교를 잠깐 멈추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못 알고 잘못 인용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원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기독교에서 이렇게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세상 사람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조차 마치 관용어처럼 갖다가 쉽게 쓰는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하는 욥기서 8장 7절 말씀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조금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원래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말씀인데, 이게 새로 시작하는 사업장, 음식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액자로 이 성경 구절이 걸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선물을 했거나 아니면 사장님이 사다가 이렇게 걸어놨던 것 같아요. 무엇을 바라고 이 말씀을 갖다 걸어놨는지 우리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 말씀의 원래 뜻은 그런 것이 아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이 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런 표현들을 좀 자주 씁니다. 이것도 들어봤죠? 새 술은 새 부대에. 그렇죠? 우리가 보통 한 해를 새로 시작하거나 또는 사람이 바뀌었을 때, 뭐 리더십이 교체됐을 때, 이럴 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다고, 이제 새로운 인물과 함께 우리가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이런 표현들을 자주 쓰게 됩니다. 최근에도 뉴스를 보다 보니까 모 정당의 그 청년 정치 지도자, 청년 당대표가 징계를 당하면서 결국은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는 걸 보았습니다. 한쪽에서는 그런 징계를 반대하는 세력이 있고, 한쪽에서는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세력들이 이렇게 다투면서 결국 이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쪽에서 이 징계 결과 처분을 보고 거봐,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잘된 일이야 라고 하면서 이 표현을 뉴스 인터뷰에서 자꾸 쓰는 걸 제가 보았어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그랬다고, 이제 당대표를 새롭게 뽑아야 된다. 저는 지금 정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새 술은 새 부대에, 정확히 얘기하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라고 하는 오늘 이 마가복음 2장 22절 말씀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생각 없이 막 갖다 쓰는 거죠. 저는 그 인터뷰를 보면서 너무 불편했어요, 마음이. 이 성경 말씀이 이 뜻이 아닌데 왜 저기다 갖다 저렇게 붙여 쓰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국회의원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제가 알아보지도 않았어요. 알아볼 필요도 없어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많이 그런 잘못을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표현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가르쳐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자, 우선 마가복음 2장 전체는 크게 네 덩어리로 스토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2장 한번 보실까요? 2장 1절부터 시작되는 12절까지가 한 단락이거든요. 그 위에 소제목이 붙어 있죠. 뭐라고 붙어 있죠? 중풍병자를 고치시다. 그렇죠. 그 스토리가 나오는 거고요. 13절부터 17절은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13절 위에 또 소제목이 붙어 있죠. 레위를 부르시다. 예, 앞에 얘기와 이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라는 뜻이죠. 그리고 18절부터 22절까지의 제목이 금식 논쟁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의 제목은 금식 논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는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다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에피소드 중에 지금 맨 마지막에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다라고 하는 이 장면은 제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 중에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 안식일 준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 계명 10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계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세월이 흘러 오는 동안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본래 하시고자 했던 말씀을 왜곡시켜서 안식일, 토요일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날인 줄 착각을 하고 그거에 대한 세부 시행 규칙들을 막 만들어서 사람들이 토요일 날 일을 하거나 움직이면 막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원래 그게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늘 마가복음 2장 마지막 단락에 일부러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르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를 일을 의도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왜? 10계명의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계명은 원래 그런 뜻이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그걸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장면을 연출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 네 번째 단락은 10계명의 계명과 연결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우리는 세 번째 단락에 있는 금식 논쟁이라고 하는 제목의 5구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는데 그 안에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개의 서로 다른 이야기로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18절에서 20절까지는요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장면이고요. 금식에 대해서. 그리고 21절과 22절은 금식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가 나와요. 뭐 생배 조각과 낡은 옷, 그리고 뭐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 이게 금식하고 뭔 상관이 있죠? 근데 성경은 이걸 묶어서 18절부터 22절까지 전체를 금식 논쟁이다라고 제목을 붙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이 어떤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붙이기 원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라. 함께 따라해 볼까요?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시작.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라. 시작.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라. 예. 아니, 금식 논쟁이라고 제목 붙은 것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제목을 또 왜 목사님은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라고 하셨습니까? 더 헷갈립니다. 자, 왜 그런지 지금부터 제가 지금 붙인 제목에 두 가지로 나눠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고라고 했습니다. 제가. 자,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라는 의미를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해요. 자,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 그랬죠? 금식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종교 의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금식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
비난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 금식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아까 십계명하고 똑같아요. 원래 금식은 그런 의미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금식하라고 한 게 금식 안 한다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려고 금식하라고 한 건 줄 아니? 그게 아니다라고 지금 지적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즉 이걸 유대인들의 형식적인 신앙생활,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지적하고 계신다는 거란 말입니다. 자, 왜 금식이 율법주의로 흐르게 되었는가? 성경에 금식의 사례들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원래 금식이 뭐였냐면 제일 처음에는 제가 그냥 소개해 드릴게요.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는 구약의 율법서라 그랬죠. 모든 유대인들이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명절에 의무적으로 다 금식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주셨어요. 자, 레위기 16장 29절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무엇이냐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자, 유대력으로 7월 10일 날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게 금식입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말은 자해하라는 뜻이 아니고 금식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자, 유대인들의 큰 명절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 날 모든 유대 사람들과 너희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여행객 또는 외국 사람들도 그날은 다 금식에 동참해라 라고 의무적으로 금식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의무적인 금식 외에도 자발적인 필요에 의해서 하는 금식도 있었어요. 자, 몇 가지가 있는데 모세가 아까 출애굽기에 그 십계명을 하나님께로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한 사람이 모세라 그랬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했던 기록이 나오는데 그 금식의 목적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한 거였었어요. 자, 출애굽기 34장 28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이게 중요하죠.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그러니까 40일 주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금식이죠.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전에 했던 일은 거기서 여호와와 함께 지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지냈냐면 40일 동안 떡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셨다. 금식했다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금식. 또한 민족의 지도자였던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미스바 광장으로 다 모여라, 여의도 광장으로 다 모여서 우리 금식하며 민족의 죄를 회개하자, 이런 장면이 사무엘상 7장 6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회개의 수단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이 회개의 수단으로서의 금식은 다윗의 경우에도 또 나오는데 사무엘하 12장 16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 아들의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금식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또한 에스더라고 하는 그 왕비, 이스라엘 출신의 그 왕비가 국가가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을 때 그 민족적인 위기를 극복하고자 다 같이 금식을 하도록 독려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예.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일이 있거나 민족이 큰 위기에 빠졌을 때 또는 나라에서 정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절에 의무적 혹은 자발적으로 금식을 해왔었는데요. 그 후에 이스라엘은 신약 시대로 점점 넘어오면서 이 본래의 금식이 가졌던 취지, 그 목적을 잃어버린 채 점점 이 금식이 형식화되기 시작했고, 금식하는 그 행위 자체가 마치 대단한 것인 것처럼 뻐기는 이런 신앙의 행위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금식을 그냥 안 하고 성경이 그렇게 금식하라고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그들 멋대로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막 금식하는 것이라고 막 여기며 슬픈 얼굴을 띠고 막 인상을 찌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자, 이사야 58장 4절과 5절인데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아니, 금식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룩한 종교적인 행위인데 하나님께 앞에서 금식한다고 해놓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주먹질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상달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시대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종교 행위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구제, 기도, 금식.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인이라면 적어도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구제 행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금식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였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사람들 앞에 마치 자기가 대단한 것인 양 과시하는 것으로 변질되어 버리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그것을 지적해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6장이 그 세 가지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할 때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자, 첫 번째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 의를 행한다는 것은 구제하는 거예요. 구제. 착해 보이죠?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또 마태복음 6장 5절에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 외식하는 자라는 것도 마찬가지 남한테 보이려고 이렇게 거칠애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자, 기도하는 자들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고 계신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나가서 사람들 많은 데 가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기 아까 구제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할 때도 똑같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마라. 또 마태복음 6장 16절에 이번엔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똑같죠?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막 슬픈 표정 짓고 얼굴 찌푸리고 이렇게 금식하지 마.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구제, 기도, 금식.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종교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제, 기도, 금식이 사람들에게 보이고 자랑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지금 변질된 거를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우리는 오늘 지금 금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오늘날에도 금식하는 사람들이 꽤 있죠. 다이어트 말고, 그건 단식이고. 저도 금식을 했던 적이 있지만 오늘날 사람들이 금식을 왜 하는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지금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또는 내가 뭔가 중요한 것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듯이, 단식 투쟁하듯이 음식 안 먹으면서 떼쓰는 수단으로 금식을 활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잘못된 거죠. 금식이 그런 게 아닌데, 금식이란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좀 소원해졌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을 때,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예전같이 뜨겁지 않을 때,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금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잘못을 회개하기 위해서, 나 그냥 회개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나는 음식을 끊고 내가 스스로를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게 원래 금식의 본질인데, 지금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예수님 시대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이게 너무 많이 변질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마가복음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왜 당신들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 라고 또 지적질을 하죠. 그러자 19절에, 오늘 마가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결혼식장에 초대되어 온 사람들 말하는 거죠.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이 왜 나왔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금 이 땅에 와서 너희들 눈앞에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게 해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게 이게 맞니?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제자들은 나랑 같이 있어.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나랑 같이 살아. 근데 얘네들이 금식 안 한다고 왜 지적질이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랑과 같이 있는데 결혼식장에서 음식 안 먹을 거야? 그러면 이 얘기랑 똑같은 거죠. 자, 지금 오늘 설교 제목이, 제가 아까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여기서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은 금식의 형식만 남아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금식의 본질을 회복해라라는 말씀을 지금 드린 거예요.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낡은 것과 새 것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는 금식 얘기가 나왔고, 21절과 22절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새 것과 낡은 것에 대한 비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21절입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예, 생배 조각이란 배옷 알죠? 배라고 하는 천이 있어요. 이게 새거라는 말이에요. 새거. 생배란 뜻이에요. 생배. 생배 조각이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즉,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서 빨아본 적이 없는 생배. 이 배는 신축성이 강해서 한 번만 빨래해버리면 이게 확 수축되어 버리는 성향이 있어요. 우리도 옷 사가지고 왜 빨래 잘못 돌리면 옷이 확 줄어들잖아요. 배의 옷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생배 조각을 한 번도 안 빨은 그거를 낡은 옷,
구멍 뚫리고 헤어진 데다 갖다 이렇게 딱 붙여서 이걸 빨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처음 빠는 거라 신축성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옷이 막 찌그러져 버려서 입을 수 없게 돼버린다는 뜻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나오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말라는 말은, 저는 처음에 새 포도주인데 이거 저 좋은 건데 낡은 가죽 부대에 넣었다가 이게 어디 구멍 뚫리거나 찢어져 버리면 확 쏟아져 버리니까 아이고 아까워, 이래서 하지 말라나 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일 처음에, 옛날에.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새술은, 이게 술이라는 게 처음에 이제 담가서 어디다 담아 놓으면 술은 발효 음식이잖아요. 그죠? 새술이 발효가 되면 그 밀봉돼 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안에 공기가 팽창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가죽 부대가 이 염소 가죽을 말하는 건데, 새술을 담아 가지고 밀봉을 해 놓으면 거기서 발효가 되면서 이게 팽창하니까 염소 가죽이 점점 빵빵해지겠죠. 근데 이 가죽 부대가 낡아 버렸으면 이게 터져 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술은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앞에 금식에 대한 얘기, 지금 새술, 낡은 가죽 부대, 생배, 낡은 옷, 지금 이 비유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옛날에 습관적으로 해왔던 낡은 전통, 그러니까 낡았다는 게 오래돼서 낡았다는 게 아니라 잘못 퇴색되어져 버린, 금식이 원래 본질이 그게 아닌데 낡은 전통에 의한 이 형식적인 종교의식을 버리고 새로운 데 담아라, 새로운 옷을 가져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 새 옷, 새 부대가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종교 행위들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건데, 이게 점점 변질돼 가지고 안식일 날 움직이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고, 금식할 때 막 금식 안 한다고 지적질하고, 예수님이,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지금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 말씀의 취지나 의도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버려버리고 예수님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다시 처음에 제가 문제 제기했던 걸로 돌아가 보면, 오늘날 사람들이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라, 이 얘기를 하면서 마치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새로운 사람과 함께, 새로 세운 리더와 함께 일을 시작하자, 이런 데다가 이 성경 말씀을 갖다가 지금 인용하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건 바로 낡은 종교적 전통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형식에 치우치는 생활,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은 오늘날에도 팽배해 있어요. 교회 가서 헌금을 많이 갖다 바치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실 거라고 착각하고, 예배 한번 빠지면 길 가다가 엎어져서 코가 깨질 거라고 막 협박하고, 이런 형식적인 율법주의적인 이런 신앙생활에는 기쁨과 만족이 없어요. 의무감과 두려움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기쁜 사실인지 모르죠. 그런데 여전히 종교적인 행위에 얽매여서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옛날 전통에 매여 있는, 잘못된 금식이 뭔가 이렇게 변질돼 버린 것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새 부대, 새 술, 새 옷, 생배 조각과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신앙의 주인공이신 그 예수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결혼식 한다고 우리에게 초청장만 주셔도 그 자리에 초대받아 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엄청
기쁠 일일진데, 오늘 말씀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초대하셨어요. 얼마나 행복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옛것을 버리고 새 것으로 갈아야 된다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인 거고,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로 초대하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의 방관자, 그냥 참여자가 아니라 우리는 주인공인 겁니다.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는 초대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그 부르심에 기쁜 마음으로 정말 감격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